그런 진짜 의기는 우리가 사랑을 섬기는 교회의 의기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예배 현장, 미래교회를 걸어갈 다음 세대의 감수 현상,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대립과 갈등의 양상,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기후 환경의 위기, 도덕성 상실과 기독교 단계, 사회비 집단들의 여러 형태들, 이와 같은 그 문제들과 그의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상황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매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고 있으며 미래의 발달로 교인들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설교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그리고 선포하신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종교학자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오늘의 길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가 제109회기 총회 주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해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슴에 잊혀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그동안 전대해 왔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저도 이 부흥의 삶을 일단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달려왔었습니다. 우리가 탁동에서는 한동안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열심히 많이 우리 불렀죠. 그 부흥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나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며 살아를 왔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땅에 항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리를 베푸신 주여라고 시작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서가 여러분 153장이나 오늘 오창 예배 때 한번 장로님 부흥이라는 참 한번 여러분들 두 손들로 한번 불러서 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자, 부흥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행복했고 기뻐했을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부흥의 꿈이, 부흥의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교경한 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에 텐데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초대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가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복음의 지역을 넘어갑니다.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갑니다. 복음은요,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퍼져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꼭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가슴에 있었던 그 뜨거운 꿈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거주하는 풀빛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우리 교회가,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제1사세교회가 이 꿈을 꼭 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교회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요, 약혼녀가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느냐?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춤을 모르는 10,000명이 있다는 그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21세 때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둘째로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영적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평안했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평안합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항상 시끄럽고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실투가 늘 따라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문제를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주의, 선민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신뢰관계를 이룸에 따라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튼튼히 서가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를 이뤄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정신으로 서로 든든한 실감과 확신으로 깊이 있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욕과 핍박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피부를 주는 것은 단호하게 대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와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말합니다. 복음을 발견나가면서 신앙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교회가요,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요,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변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견고하게 신앙의 본질, 바른 신앙, 올바르고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됐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감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고 성령께서 잡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능력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많으니까요, 성령 능력을 받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끼어드는 교회, 성령 충만해서 교회와 예배 봉사를 철저하게 마음을 맞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경험했던 부흥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직면했던 그런 고난과 시련은 평안함과 튼튼히 선화감으로서 바뀌어갔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곳마다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와 성도들도 기도를 마치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능력을 강구해서 나간다면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또 우리 청년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을 주도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만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살아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풍한 역사가 이 한국교회, 한국 땅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풍성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신뢰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우리들을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세상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1912년 대한예술장로회 총회를 세우셔서 69개 노예, 9,500여 교회, 220만 성도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게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배 현장은 침체되어 있고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는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끝이 없는 좌우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을 상실하고 기독교단의 사회의 집단들이 행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앙과 이교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신앙의 선배들 본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예수를 인도하신 하나님,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신기가 풀어들어와 큰 군대를 이루게 한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어서 마음은 평안함을 입고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가 나게 올라가는 능력을 받고 우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풍랑이 가득한 바다의 자리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한번 풍하는 교회와 풍하는 도회와 풍하는 충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